네. 뭐 소개를 잠깐 하는 것이 예의 같은데요. 제가 미안한데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옥쌤 스스로 해주세요. 예, 아니. 원하지만 잘하긴. 예. 제가 한국에서 총시 MB를 졸업하고 THM까지 하고 97년도에 미국 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에서 THM으로 졸업을 하고 인터컬처럴 스터디를 트윈티에서 하면서 목회를 한 1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제 마음은 항상 목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한 6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혹시 제가 강의를 못하면 자료라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렇게 만나게 된 일로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하시고 행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와 응답을 구했던 많은 목사님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목회하는 그 양들을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책임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하거나 우리가 무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신령한 이 사명 다할 수 있는 그 뜨거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트로덕션 이제 그 전체 주제는 이제 현대 문화 흐름과 목회인데 특별히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포스트 크리스천 소사이티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아마 가장 아주 뭐랄까요, 아주 굉장히 현대 아마 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이제 포스트 세큘러라든지 후기 세속주의라든지 이 포스트 크리스천 후기 사회에 관한 그런 관심인데요. 이 서론적으로 포스트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문맥 컨텍스트를 보시면요. 여기 제가 이제 첫 페이지에다가 적어두었는데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처음에 사용이 됐는데 독점 시대는 지났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기독교의 전성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 시대를 이제 설명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박스 안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분의 여기 설리반이라고 하는 어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 좀 리버럴 쪽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떤 면에서 후기 기독교 사회는 기독교의 발전의 한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어티스즘, 어떤 불가지론이라든지 무신론 시대가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기독교의 발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기독교 사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은 내면 속에는 기독교가 아닌 상황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이 종말에 나타나는 인간상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한 건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사제를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세속화 현상이 아주 그 기독교의 세계까지 교회까지 이제 들어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 정상적인 어떤 발전의 한 단계로 보는 이제 학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의식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신앙 현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4단계로 설명했는데,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이걸 프락시스, 우리 현실 상황입니다. 프락시스라는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뭔가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성경 해석학적인 어떤 신학적 기준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선택한 것이 내 삶의 신앙 현실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내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선택에 대해서 허락을 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어떤 신앙 현실, 우리 교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만약에 만족을 못했다면 뭔가가 결단을 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게 이제 위저를 하고 컴포터블 하고. 그래서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만족은 안 되지만은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자기 프락시스를 형성하게 된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본질과의 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뭔가가 이 갭이 생긴 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건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내야 될 거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목회를 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다 그런 질문들, 자기 안에 어떤 뭔가 문제 제기가 있는데 덮어두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연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현실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큰 질문은 뭐냐면요. 셀프 디셉션이에요. 셀프 디셉션이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는다는 거예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누구도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은 절대 몰라요. 심지어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디셉션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나도 모르게 속았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아주 불행한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만약 성경을 보는 눈에서 아니면 목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만약에 셀프 디셉션이 시작이 됐다면 이건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론을 이 후기 기독교 사회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 현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역사적으로 했듯이 셀프 디셉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섹션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가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리티가 뭐냐, 후기 기독교 사회가 뭐냐. 이 바나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가 제가 여기 1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 첫 번째가 보면은 do not believe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identify as atheistic or agnostic. 이래서 질문을 쫙 이제 던져보니까, 이 바다 연구소에 내는 결론이 뭐냐면, 15, 여기가 지금 15가지 항목 중에서 만약에 60% 이상이 된다면은 이건 포스트 크리스찬이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스트 크리스찬티의 레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뉴욕이에요. 뉴욕이어서 이 지역이 아마 이제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뭐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서베이 하신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바나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은 그게 이 뉴욕 지역이 포스트 크리스찬티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15개 중에서 12개 정도가 예스라고 나오게 되면 이것은 하이리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아주 뭡니까 포스트 크리스찬 레벨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영국을 제가 유럽을 대신해서 제 영국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는 후기 크리스찬이다. 여기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국가가 아니다. 여기 나오죠. Nation of Believers. 교인들의 성도들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꺼려하는 상황이 됐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하는데요. 2004년도에 나왔던 스튜어드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Church and Mission in Strange New World 새로운 이상한 새로운 세계 속의 이 교회와 미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성시대, 독점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거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아시지만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 절대 중심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절대성의 모든 존재의 근거를 걸고 있는 이 교회가 그 힘을 점점점 이제 잃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현상 속에 나온 단어가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후기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의 일종의 상황, 컨텍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째, 기독교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류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리티다. 우리는 소수다. 그 기독교를 좀 분석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착지에서 체류자로 우리는 이동. 여기 체류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유랑자, 이방인이나 순례자. 더 이상 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착 어떤 옛날에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 시대에서는 어떤 기독교로 인한 어떤 문화나 사회에서 편안함을 느꼈지만 포스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순례자로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특권층이었다. 특권이었고 이제 다원성 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지배층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위핑스, 지민으로 존재하고 있고 현상 유지에서 이제 선교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브먼트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분의 이 속에는 포스트 크리스천한테 대안을 내놓은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기독교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분석이나 이 대안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 번째 한번 그 포스트 크리스천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자. 도대체 어떤 뿌리가 있었냐.
뭐 다 찾지는 못하고요. 제가 세 개만 설명을 드리면, 첫째가 1929년도 이 포스트 크리스찬의 단어를 최초로 썼던, 여기 나오는 그 헤르만 캐슬링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이 어메리카 셋 프리라고 하는 책을 1929년도에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제는 자유를 얻을 시대가 됐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청교도 신학, 그 기독교 신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됐다. 그렇게 그런 책을 썼는데 1960년대 이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헤르만 캐슬링이라는 이 사람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그 19세기의 그 니체라고 하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는 그 사상이 1929년에 다시 한번 문화 속에 전멸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60년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요, 이 사신 신학, 하나님 죽은 신학이 아주 팽배해, 아주 폭발하던 시대입니다. 1960년도.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바로 게브리엘 베헤니안이라 그 불란스 신학자인데 The Death of God, 하나님의 죽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The Culture of Our Post-Christian Era.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여다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뿌리 자체가 바로 무신론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그 인류 속에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쫓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무신론적인 신학이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오늘 이 시대의 지배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이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한 6가지 카테고리를 찾아냈어요. 근데 굉장한 파워가 있는 이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전문가가 나오지 않아요.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합의된 데피니션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크리스찬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의 옷을 입은 이런 문화의 옷을 입은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미국에 있는 이분이 미국 대학에서 이 책을 냈는데 필 주쿠만이라고 하는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참 어이없는 책이 나왔어요. Society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사회. 근데 이 사회는 덜 기독교적인 국가들이 훨씬 더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고, 만족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의 사회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필 주쿠만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책이 아마 엄청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글이 제가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분이 여기 이제 덴마크하고 스웨덴에서 약 150명이 되는 이제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니까 결국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무신론적인 사회를 더 행복해하고 있다. 우리들이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정색을 하겠죠.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 이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요, 보니까 그 교회 출석도 안 하고 뭐 도구마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 라이트 기독교 우파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학자의 결론은 오히려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수주의 신학에 엄청난 도전을 던졌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연구 방법론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50개 그 표본을 추출해서 어떻게 이것이 서구 기독교에 대한 좀 믿을 만한 자료를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적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사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불과 30년 후에 그들이 변하는 그 무섭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내용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양을 맡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주님이 이 시대에 모든 교인이나 목회자에 대해 실망을 해서 누구를 책망을 할 때 총회장을 불러다 놓고 책망을 하겠냐, 아니면 무슨 신학교 총장을 갖다가 했겠느냐, 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양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하고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이 우리의 설교라든지 목회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공적 지식이 돼요. 이건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뭘 배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사명과 거기에는 분명 책임이 뒤따르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신칭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신칭이가 주로 성경에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혹시 아시죠? 성경 책별로 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좀 알고 계신데 마스크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노마서 갈라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도 보니까 대부분이 11개인가 2개가 인용 구제가 나왔는데 다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하나가 사도행전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이신칭의를 거의 연구했던 사실. 근데 제 마음의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만약에 진리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한테 가서 보지 않고 왜 굳이 바울에게서만 보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톰 라이트한테 저 이메일을 썼어요. 저 한 지금까지 한 7, 8번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상당 부분 동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백성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에게 먼저 경청을 해야 되는데 왜 그분에 관한 말씀이 없냐. 그분의 first voice가 왜 빠져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그게 지금 이신칭이 그 존 파이퍼하고 톰 라이터하고 그분의 그 논쟁 자체가 사실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전 데미지를 줬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은 들을 때 저분이 바울서신에서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목회자들 사이에 완전히 두 쪽이 나 있어요. 반쪽, 한쪽은 톰 라이터바, 한쪽은 존 파이퍼. 이것은 이 논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편견이 있고 이것은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모든 목회자들한테 다 마치 성경의 그 사상인 것처럼 하는 바람에 나도 만족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왔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기 때문에 절대 성경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슨 신학책 몇 권 읽고 마치 그게 목회에 아주 무슨 대단한 저기 다 이미 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이 그 바울 서신을 이건 제가 지금 그걸 할 상황이 아닌데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포스트 크리스찬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던졌고 이걸 이제 어떻게 신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회가 이제 컨텐츠가 이제 결정이 이제 된다는 뜻인데 어쨌든 전 이분들이 그 여기 필립 주크만이 이제 결국에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가 오히려 기독교의 대안인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교회 상화 신학의 산물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을 가지고 교재를 쓴 신학교도 있습니다 현재. 그만큼 우리들이 신학적인 어떤 신학이 오히려 우리의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현상도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제가 세 번째요. 이 컬처럴 디알라이징이라는 4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제 문화신학인데요. 이제 문화신학파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컨텍츄얼리제이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 컨텍츄얼리제이션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화이트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분의 이제 개념이 제일 문안에서 제가 여기다 소개를 했어요.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컨텍츄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커뮤니케이트 하는 건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로컬 그 문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make sense 이것이 이해가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서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의 딥스트 가장 깊은 니드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하는 것이고 그들의 원도들을 관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프레젠트한다 이렇게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이런 무신론적인 이 사회 속에 기독교를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챌린지를 하는데 첫째가 선지자적인 챌린지가 필요하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 트랜스포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넘버원에 보시면요. contextualization, change and transform the context.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선지적인 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화신학이 복음에 대한 우리 이해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뭡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새롭게 해석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허메네틱스 해석학적 도전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 미셔너리가 상하하는 선교사 자체를 바꾼다. 챌린지 변화시키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이 어떤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는 옛날하고 똑같은 동일인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개인적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 이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회에서 우리들의 설교와 우리의 목회가 결국 컨텍츄얼라이즈 하는 거거든요. 상하 신학을 반영하는 그런
현장인데요. 과연 내가 어떠한 신학적인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서 성도들을 마치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적이 분명했는데, 과연 우리 교회의 이 상하신학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 이거 틀림없이 간다. 지금 가고 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컨텍츄얼리제이션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거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걸 손을 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오냐면요. 맨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복음은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뭐냐면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저이는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등장했던 표현인데,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을 이런 정말 이런 무신론적인 그런 위기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기준, 그리고 컨텐츠, 내용, 그리고 목적지가 뚜렷하게 공유가 되고 가르쳐져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을 하실 때, 지금 이제 유람 때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저도 이제 60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요. 목회는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몸도 안 좋고 하니까요. 근데 결론이 딱 하나 같아요. 주님의 의도대로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숫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컨텍츄얼리제이션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도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무지하거나 잘못 해석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메시지는 절대로 그들의 안전을 개런티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도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컬처럴 테올로지는 선교하게 썼던 단어지만 저 생각에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 복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 시대를 맞서서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해서 이 엄청난 이 정글 같은 이 사회를 헤쳐나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티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분이 컨텍츄얼리제이션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현장이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저는 거기서 확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버링이 좀 잘못됐는데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베네딕트 압션인데, 요 책이 요즘 들어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요 책도 이제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전략을 이제 5페이지입니다. 전략을 내놓은 책인데요. 제가 시계가 없는데 혹시 지금 강의 몇 분 남았어요? 5시 44분입니다. 44분. 네. 아직 못 네, 그래서 이 베네딕션 압션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한 영향력 있는 책이에요. 이제 이 책이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의 전략을, 크리스찬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이 드레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그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을 6세기 수도원 운동을 21세기 부활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후기 기독교 시대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보면 뒤로 백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인트 베네딕트 이제 수도원 운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이런 여기 이제 어떤 hospitality라든지 stability, 그다음 이게 이제 베네딕트 그 수도원의 하나의 행동 강령들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에 우리를 프로텍트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 꼴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넷째 줄에 보시면 to embrace exile from mainstream culture and construct resilient counterculture.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뭐냐면요. 메인스트림 주류에서 exile, 그러니까 일종의 나그네로 나오는 거예요. 순례자로 나와라. 그래서 어떤 이제 뭡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이분은 이제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어떤 좀 숲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좀 은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물리적인 그런 표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양새입니다. 수둔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거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밤에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정말 튼튼한 그런 뭡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는 시대다. 근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쇼킹하죠.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문화하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문화 신학자들은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베네딕트 수돈 운동에서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는 순례자로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기득권이나 그걸 누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정말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어떤 수도원적인 그런 단순함 이런 것으로 새롭게 기독교의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나이도 젊고 굉장히 이제 문화학자로서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한데 이제 조금 아쉬운 뭐냐면 성경 해석이 거의 전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베네딕트 압션이라고 하는 이 책이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뭔가 레디컬 아주 급진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사실 따지는 거 보면 예수님도 하신 건 아니에요. 로마 정부를 바꾸거나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제자들을 훈련해서 이 세상을 그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선순위로 볼 때는 사실은 이 베네딕트 압션이 우리에게 하나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신학적 대안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성경적인 대안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가 엘리야고 둘째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인데 제가 그냥 선택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시대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모세는 뭐 BC 1400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한 몇 년도입니까? BC? 한 800년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얼마큼 떨어졌어요? 한 600년입니까? 계산도 안 돼요, 잘. 예. 근데 이 두 사람의 시대적인 간격에도 불구하고 같이 등장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평생. 왜 이 사람들이 두 분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결세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듯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죠? 뭐 실제
퍼스널리 모세와 엘리야는 아닌데 모세와 엘리야를 상상케 하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상상케 하는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주석가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 두 사람을 소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을 시킨다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이 두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특히 엘리야는요, 잘 아시죠? 여기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인데 여기 한 분이 좀 이렇게 성경 구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엘리야의 이 엘리야는 타종교, 우리가 타종교와 이제 타종교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증명을 해내요. 하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려와서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여호와.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의 고백에 만족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증명되어지는. 그래서 엘리야의 이 모습 속에서 시대적으로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션 아폴로제틱스, 선교적 선교 변증의 이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C.S. 루이스하고 웨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죠. 이 두 사람에게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 이론으로 설명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정말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스톱시킬 수 있는, 그들의 확실한 체험을 줄 수 있는 증명이 과연 우리의 사역 속에 존재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도전이에요. 후기 기독교 사회는 무신론적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문화, 모든 면에서 집중 공격. 어티스트를 무신론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안티크리스도,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이 모든 그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단순한 지식 설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목회, 그런 설교와 가르침, 그 성도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는 과연 목회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 목회에는 하나님 증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의 출애굽 모멘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여기 23절에 제가 적어왔거든요. 출애굽 20장 23절에 보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여러 해 후에 여호와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출애굽기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성장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기독신문사에서 책도 많이 냈고 죄송합니다. 책을 냈는데 정말 책을만 책을 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이제 트리니티를 공부할 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2012년도에 제가 혈압으로 떨어졌어요. 혈압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떨어졌는데 크게 터졌어요. 제 총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저는 병원을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갔더니 터졌다고 해서 그때 이제 터진 걸 알았고 수술을 했는데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혈관에 돌아다니던 노폐물이 그걸 막아줬대요. 혈관 속으로 피가 안 퍼지도록.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만났어요. 제가 심사인 교육을 통한. 전 신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언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언약 사상 가르치라고 저 살려주셨다고 믿고 언약 사상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다짐을 했고요. 2년 후에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학교를 섬기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약 사상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왜 그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찾아와서 결국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적과 꿀거는 바란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어려운 이 무신론적인 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그들 이끌고 가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심지어 내가 이 이들 내가 낳았느냐고 차라리 또 그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시고 이 공방을 보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서 제가 밑에다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출발점이 뭐냐? 언약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언약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고 가셨는데 이제 세컨 커밍, 이제 퍼스트 커밍과 세컨 커밍을 나누게 됐으면 이제 세컨 커밍은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들에 의해서 교회도 세워졌고 예수님도 오셨고 구원도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미싱이 생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톱나이트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언약 사상에 근거해서 제가 사실 이분이 굉장히
지금 저기 옥스퍼드로 가셨기 때문에 뭐 시간도 없는데 제가 방대하게 진짜 막 논문 쓰듯이 해가지고요 막 공격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도 제가 이제 이 신칭이가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간 복음을 통해 왜냐하면 만약에 이 신칭이가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자료를 듣지를 않고 만약에 바울에게만 듣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걸 미싱할 것이다.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사상은 결국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교회와 신앙과 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얼마큼 이것들이 제대로 해석이 돼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학습이 필요하고 새로운 뭡니까 그 점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많이 깨닫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출발이 됐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선 땅을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고 벗어라. 거룩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림 보세요. 뒤에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모세가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이 있고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아니 이스라엘 이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아시지만 배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인자 누명까지 썼던 곳이에요. 누명이 아니라 살인했죠. 그게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슨 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모세는 절대로 애굽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인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갖고 자기를 배척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간 광야에서 그 많은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가나안 그 근처까지 가는 이게 이제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무서운 신과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목적지가 뚜렷해야 된다. 적합 그리는 가나안 땅. 그리고 플레이어가요 자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스라엘 애굽. 이 네 영역이 다 매 순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싹 빼올 수 없어요. 거기는 바로가 지키고 있고요. 애굽 군대가 뒤따르고 있고 홍해가 갈라져 나올 수 있고 이런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경로고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뭐 어쨌든 자 지나갑시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신데요. 이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그 바울의 이 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대부분의 전통적인 학자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 신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로마서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로마서 누가 찾으셨으면 1장 예, 16, 17절을 좀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어디에요? 하나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요? 사복음서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 복음인가 예수님의 온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가 의를 다루는 거라고 서신서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이건 이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큰 격차 나는 것 같은데요. 공동서신이요. 공동서신의 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유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서. 공통점이 뭐예요? 네. 제가 미안합니다. 이거 아는 걸 자꾸 질문하니까 이거 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가 의에 대한 이 연구가 결국에 사복음서에서 연구가 돼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같이 연계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그 의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컨텍스트는요 식민주의입니다. 로마의 식민주의 하에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외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The Gospel of the Kingdom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독특성이거든요. 전략은 뭐냐면 킹덤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고. 쭉 그래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천국의 가치로 무장을 시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런 백성을 선포하셨고 그런 백성이 된다고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 가치.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탄생시키고 싶었던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세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 자랑할 만한 하나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나라를 기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교회를 세웠고 결국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산상수훈을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초점 부분에 보시면 righteousness와 salvation 간의 관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들이 원래 마태복음 5장 20절이니까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사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의를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심사해서 사실 의에 관한 그 산상수훈의 주제가 사실 하나님의 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구원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의를 선포하는 것이 옳거든요. 이게 맞아요.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이 7장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7장 1절이 보면 do not judge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의의 지식과 기준을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의의 기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손에 걸리면 예를 들어
세리와 창기들은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의의 기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늘 천국 막는 일을 한 거예요. 왜요? 의의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두 번째, ask, seek, knock.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응답이 뭐냐? narrow.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세상적으로 넓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final judgment. 근데 케이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네거티브한 것들이에요. 첫째는 주역의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서 또 이제 은사했던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 못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치 아니했습니다. 이들도 거절당합니다. 왜 이 케이스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 질문이 뭐냐? What is faith?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가 요 강의를 통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이 엄청난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런 엄청난 무슨 하나님이 없는 신학과 사상과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는 내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과 지식으로 볼 때 우리는 재학습이 필요하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파송했듯이 예수님께 정말 재학습의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화가 없는 기독교의 이론 가지고 더 이상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 변화도 from self to others, 나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이거 하는데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뭐 박사학위도 하는데, 저도 절대 그 비난한 얘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목사니까. 이분들이 뭘 배워서 써먹으려고만 하지 뭘 배워서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매일이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변화될 수 있겠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 바뀌어줄 수 있겠냐,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나갈 수 있다면 이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목회자에게서 생명과 같은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킹덤 라이프를 복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진실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목회 현장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 흘러 넘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